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저희 이투스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이터스 처치 캠페인 28번째 순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시간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는 하루만이라도 서대반 집사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라는 부제를 가지고 우리 서대반 집사님 너무 멋지게 또 믿음의 완성형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도 단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단 한 시간만이라도 서대반 집사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부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고 이미 성령님께서 충만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Live Jesus 캠페인의 핵심입니다. Live Jesus in me죠. 우리도 얼마든지 서대반 유사님처럼 믿음의 완전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교라는 것은 상당히 슬프고 무섭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은 완성입니다. 기쁨이고 축제이고 마치 우리가 마라톤 할 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그 마지막 완성형의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그런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쁨의 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순교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하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중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자 저도 순교 못합니다. 하고 싶긴 싶은데 못하죠. 무서워서 못하죠. 바울도 그의 그 믿음의 거의 완성 시기 때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경주를 마칠 때쯤에야 이제 순교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 순교의 영광, 믿음의 완성된 모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1번 타자입니다. 성령의 시대, 평신도 성령의 시대, 그 시대에서 가장 먼저 이 순교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순교의 현장을 어떻게 적어놨냐면은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돌로 막 던지는데 얼굴이 전사처럼 그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그냥 마치 폭풍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이 스데반도 잔이라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통해서 그 완전체가 되는 어떠한 그 요소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성령의 시대의 마스코트라고 한다면은 이 서대반 집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신도고요. 이 성령의 시대의 주인공 평신도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이 평신도로서 성령의 시대에 라이브 지저스 캠페인의 교과서와 같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사실 때, 즉 믿음의 완성된 모습을 보일 때만이 우리가 순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꼬리를 할 수가 있는,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다 병신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표본을 서대반 집사님이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순교해야 할까요? 병신도가 뭐 순교까지 해야 되겠나? 그냥 목사만 하면 안 되나? 그래, 다행히도 지금은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죠. 막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종교에서 우리를 막 핍박하고 막 몸을 막 죽이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고 싶어도 못해요. 북한은 또 다릅니다. 우리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튼 지금도 우리는 비록 우리의 몸을 죽기까지 해서 피 흘리기까지 해서 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면적으로 아니면 내면적으로 영적인 순교자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까? 이 도시 아름다움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도시의 아름다운 그 죄악이 가득 찬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시는 이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서대반 집사님처럼 순도 100%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처럼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이 서대반 집사님을 고소한 어떤 사람들이 살아간 패턴이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불순물 없이 믿음의 완성체가 되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순교 당하기 전에 서대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멋지게 사니까 세상에 사탄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고 서대반 집사님을 공회에 잡아갑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이 두 라이프 스타일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서대반 집사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돈으로 매수하고 선동하고 거짓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가 거룩한 것을 헐고 예수가 성전을 헌다고 했다. 그 말을 저 서대반이 떠벌리고 돌아다닌다라고 고소했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살 동안에 지으리라. 그리고 또 예수가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은 모세가 전하여 준 그 규례 율법을 뜯어 고친다 라고 이 서대반 집사가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회에 신고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이 한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육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전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속의 자녀, 세상의 자녀,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것 같죠. 이게 완벽한 것 같죠. 그러나 서대원 집사님은 공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냐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이 발생했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고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을 서대반 집사님이 그대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친 거예요.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대반 집사님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를 했을까요?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그네에 대해서 먼저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죠.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죄악 많은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 세상은 죽어있는 삶, 마귀의 노예된 삶, 죄에 사로잡혀서 자유라고는 없는 마귀가 주는 달콤함은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자유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죽음과 죄악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이 어두운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돼지 지역 열매를 먹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토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땅은 주시지 않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후손이에요. 약속의 자손인 것입니다. 땅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받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의 언약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약속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12지파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서대반 집사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칭찬을 보고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우리는 절대로 영원한 심판을 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대관 집사님처럼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모두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완성된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서대관 집사님 설교를 계속해서 한 번 더 볼까요? 이제 계속해서 서대관 집사님은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요셉이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러나 그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이제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야곱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애굽에서 번성을 맛봅니다. 세상의 쾌락을 맛보고요. 세상이 주는 소고기, 돼지고기, 그 다음에 국밥, 모든 향락과 부귀와 명예를 다 누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그 제약된 도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핍박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게 되고요.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그곳에서 꺼지고 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의 왕 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40년 광야 학교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성전에 관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나 애굽을 사랑하고 그 연속선상에서 솔로몬 때까지 이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 성전은 다름 아닌 애굽의 연속선상에서 사람의 손으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기를 원하는 인간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관한 그들의 속내를 한번 살펴봅시다. 성전에 관한 그들의 속내. 성전들에서 소와 양을 팔았고 비둘기를 파는 천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채찍으로 모두 쫓아내시고 돈 테이블을 엎어버리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당신이 이런 일을 할 만한 권한이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대항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 물들고 세상은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완전하게 다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46년 걸렸는데 3일 만에 한다고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셔서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나요? 이는 장소에 대한 질문이죠.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내가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자체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서대관 지사님의 설교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이제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좀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항상 성령을 거스릅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하였고요. 주님의 오심의 예언자도 죽였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 마지막으로 율법에 관해서 스데반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도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라고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회칠한 무덤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장로의 전통을 더 지키고 계명은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다 폐하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 지사님의 설교를 마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고 불을 못 참고 길을 막고 돌로 그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이제 주동이 되어서 등장을 하게 됐죠.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였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상당히 예수님과 닮죠. 그리고 믿음의 완성된 모습 100% 순수한 정말로 믿음의 왕결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순교의 영광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하루만이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아가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길리잖아요. 이를 갈잖아요. 큰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스데반처럼 완전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됐죠? 육의 소욕대로 우리의 삶을 계속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 지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말로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과 율법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됩니다. 성전은 뭡니까? 우리의 몸이죠. 율법은 바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며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나는 죽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순도 100%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톤을 마치면서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고백처럼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도 100%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사십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완전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